된 예배, 그림자 관통성경 세 번째로 보면 되겠습니다. 참된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요,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영적 세계를 먼저 창조하십니다. 거기에도 에덴이 있어요. 창세기에만 에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천사들의 영적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창조한 이유가 뭐냐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뭘까요? 이사야 43장 7절이 뭐라고 하죠? 이사야 43장 7절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우리가 창조되어진 이유는요, 예배를 위하여 창조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때에는 거기 가서 뭘 하나요? 영원토록 찬양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이 전 세상이나 이 세상이나 다음에 올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영광을 위하여,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문답 1번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음을 받았고 무엇 때문에 보내심을 입었는지를 잃어버리면요, 그 사람은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이 돼요. 뿐만 아니라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진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 내어 쫓김을 받은 그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자가 되었는데, 반역의 원인을 에스겔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북방에 나의 보좌를 높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렇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예배 받는 존재가 되려 했다가 내어 쫓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떠냐? 여전히 사단이 사람을 속였어요. 어떻게 속였느냐 하면 먹어도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 지혜로워진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여기에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뜻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너도 하나님 같아지면 내가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왜 교만이 죄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조금 교만해도 좀 문제 없잖아요. 근데 그 교만이 왜 죄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 종교들과 이단들은 하나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뿌리가 뭐냐? 그렇게 보면 그 하나 같은 뿌리는 이것입니다. 자기가 신이 되거나 제사를 받거나 예배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최후의 목적이에요. 불교에서 왜 부처가 되라고 말합니까? 내가 제사 받을 수 있고 공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라. 스스로 깨달아서. 그런가 하면 유교에선 뭐라고 말해요? 내가 신이 된다. 그래서 학생 무슨 씨 아무개 신위 이렇게 위패에다 써요. 거기 신위라는 말은 신으로 등극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 마다들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내 제사상 차려줄 놈.
자기가 제사 받고 싶어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힌두교에서는요, 최고의 신인 브라만이 되라고 해요. 심지어는 최근에 만들어진 이방 신들 중에, 이방 신앙 중에 저 마음 수련이나 단이나 뭐 이런데 그 마지막 그 결론이 뭐냐 하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방 종교들을 다 한 덩어리로 묶어서 그 뿌리를 캐보면 마지막 결론이 나오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존재가 자기가 예배받고자 하는 존재로 바꾸어진 사탄의 뿌리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예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 내에도요, 인본주의 신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고 지구의 중심은 사람이고,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냐, 하나님도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았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인본주의 신학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다고까지 이야기해요. 절대 안 됩니다. 예배가 뭐냐 하면 지음을 받은 존재가 지어진 목적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거룩하심과 영화로움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제사와 예배예요. 제사와 예배. 그래서요, 그 성막이나 성전의 그 배치도를 보면 하나님은 지성소 그 언약궤 시은좌에 나타나세요. 거기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무나 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리고 뭐만 들어가냐 하면 제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 길이 이렇게 복잡해진 이유가 뭐냐 하면, 인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예배를 자기가 받으려 한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가 만날 수 없고,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에게 나아오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성막과 성전의 제도와 식양을 거쳐 자기에게 나와 만나도록 하신 것이, 그게 바로 성막의 구조예요. 문을 통하여 들어가고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등대와 향단과 떡상을 통하여 그분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그냥 나아가느냐? 아니요. 제물을 번제단에 불사르고 피를 가져다가 그 시은좌 밑에 부어야 돼요. 언약궤 위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성막의 모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지성소, 시은좌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것이죠. 향단, 등대, 떡상, 물두멍, 번제단.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뭐라고요? 길이라고요, 길. 예배에는 형식이 필요하잖아요. 제사에도 형식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형식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모든 번제물의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그것도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모든 제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배치되었다는 거예요. 몸으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여 모든 제물의 원형이신 자기를 들여 단번에 제물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멜기세덱의 제사장권을 가지셨어요. 지금 몸은 제물이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8장 5절로 6절로 가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의 모형과 식양과 본을 따라 지으라고 한 이 성막은 결국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이 성막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그는 이 성막의 원형 되신 이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다. 이렇게 만나던 복잡했던 예전의 제사의 언약보다 그 아들이 피 흘리심과 그 몸을 들이신 예배가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그 기독교의 예배 의식이 종교개혁 500년이 됐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천주교의 예배 의식을 성례전을 많이 가져다 써요. 근데 그것이 정말 성경적일까? 정말 성경적인 예배는 어떤 것일까? 천주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 의식은 물론 여기에서 따오기도 했겠지만 지금 기독교에서 드리는 예배 의식도 이제 우리가 다시 재고해 보아야 할 시대가 됐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드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순환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신 이 사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악의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폐하시고 자기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한 사건이 우리의 예배의 의식으로 다시 재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배와 제사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만나는 형식이라면 마땅히 누구의 길로 가야 돼요? 구약의 제사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의미를 다시 좀 잘 우리가 정립을 해야 하는데 우리 예배 많이 드리죠. 일주일에 적어도 10번 이상 예배 드려요. 새벽 예배 드리죠. 가정 예배 드리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죠. 그 예배가 얼마나 여러 번 드려져요. 그 예배 때마다 중심이 누구가 돼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마다 성공을 하면 우리 얼마나 복 받을까요? 야곱은요, 그 루스에서 베델에서 주님을 딱 한 번 만나서 그
자기의 마지막 남은 기름병을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다 들어부어요. 제사 한번 잘 드려서 수지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많이 드리는데 우리 예배는 과연 성공하고 있을까? 아니면 헛되게 허공만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도 이게 예배 드리는 중이거든요. 기도로 시작하고 회개로 시작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지금 먹고 마시는 중에 있거든요. 먹고 마시는 중에 있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셔서 수가성에 이르러요.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야곱의 우물가에 가셨는데 해가 6시라 거의 12시쯤 되어져서 고나여 행로에 고나여 야곱의 우물가에서 앉아 쉬십니다. 그때 한 여자가 물 길러 와요.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방인 여자들을 보고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아니 우물은 깊고 기를 그릇이 없는데 어디서 그 생수를 제게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물을 내게 주옵소서.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우물에 물 길러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조건을 제시해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저 남편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전에 내게 5 남자가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남편 없다 하는 말이 맞다.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제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어떻게 자기 일을 그렇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곳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그 장소를 묻는데 예수님은 때를 말씀하세요. 이때라 그랬으면 어느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계신 그 자리가 예배의 장소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말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원문을 보거나 이 전체 제사의 내용을 볼 때 영과 진리 그렇게만 설명하는 것은 본문의 내용을 확실하게 끌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말하는 영은 성령으로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가 그러면 뭘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왜 이때가 예배하는 때다, 참으로 예배하는 때가 이때 여기라고 말하느냐 하면 본인이 진리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는 왜 갑자기 자기의 죄를 말하는 예수님에게 발끈해서 남의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안 하고 제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참으로 예배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은 나 그 죄 맞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려면 어디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나의 이 죄가 깨끗해지겠습니까?를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 나아가 너의 죄가 용서되려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나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나 있는 지금 이곳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대답해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말한 그 말이 참으로 예배하는 그 방법이고 지금 너의 그 문제가 바로 여기서 해결될 수 있다. 너 스스로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였으니 내가 너의 회개의 제물이 되어주고 너의 제단이 되어주고 너의 제사장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세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이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셨으니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심이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제물 되신 분. 요한복음 1장과 2장에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물 되시고 우리의 제단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자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가 그 배에서 솟구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첫째는 물동이를 이고 물 길러 왔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어요. 이 여자 왜 대낮에 왔느냐?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과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물 길러 오는 아침이나 저녁에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물을 길러 오기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그래서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한낮에 땡볕에 지금 물 길러 온 거예요. 왜 그 물을 내게 주셔서 나로 목마르지 않고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게 해달라고 요청했느냐? 물 길러 오는 게 그에겐 고역이었어요. 왜요? 사람들로 인하여. 그런데 이 여자가요, 동네 가운데로 나가요. 그리고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자기 입으로 말해요. 나와 보시오. 나의 전에 행한 일을 말한 이분이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메시아 아니십니까? 그렇게 바꾸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그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의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된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됐잖아요.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어진 이유의 핵심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중심에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입에 붙은 것처럼 주여 주여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예배의 시작도 예수요, 끝도 예수님이죠.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끝나요. 그리고 그의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가 그분을 만납니다. 누구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요. 누구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므로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돼야 마땅할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들으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시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따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진리를 예수로 바꿨다고 목사님 좀 이상합니다. 안 그래도 돼요. 진정한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예배의 형식이 왜 필요했었습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제사의 제도도 예수의 그림자, 성막의 제도도 예수님의 그림자, 성전의 제도도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먹도록 하지요. 피는 좌우문 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고 먹도록 하는데 어떻게 먹으라고 하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아울러 다 어떻게 먹어? 불에 구워 먹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그 양이 예수의 살과 피라면 불은 성령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하냐?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하여 그분의 머리, 다리, 내장, 이게 뭘 뜻할까요?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의 행함을 다 아울러 성령의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왜 먹으라고 하느냐? 그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뭘 드리라고요? 몸을 드리래요. 몸. 거기 몸을 죽여 드리래요? 살려서 드리래요? 옛날 제물은 어떻게 드렸어요? 심지어 누구도 죽여서 드렸어요. 예수님도 죽여서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죽여서 드리지 말고 뭘로 드리라고요? 산 제물로 드려라. 여기에 뭘 드리라고요? 몸을 드리래요. 몸을 드리는 예배가 육적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예요. 거기에 말하는 몸은 우리의 이 몸, 요것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삶의 모든 행위를 주께 드려라 이 뜻입니다. 주께 드려라. 그러면서 2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 본받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 이 세대가 몸을 더럽히고 망가뜨리는 세대이기 때문에 몸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그 몸을 쓰지 말아야 할 곳에 방탕과 타락에 더럽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자기를 더럽히는 자는, 이 말은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뭘 더럽히는 자는? 몸을 더럽히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죄가 밖에 있으나 몸으로 짓는 죄, 정욕의 죄는요,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음란의 죄를 떠나세요.
뭐 몸을 더럽히는 게 뭐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로마에 쓸 때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던 사고방식 중에 중요한 사고방식은 영지주의였어요. 몸은 어차피 더러운 거고 악한 것이니까 마음과 영만 깨끗하면 된다. 그래서 몸으로는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뭐 자신들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인 양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상이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들어와 있느냐?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육체의 이 어떤 것들을 제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그렇게 몸을 학대하는 것에 대하여 그것은 자의적 숭배는 될지언정 육체를 쫓는 일을 금하는 일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몸은 악한 거 아닙니다.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라고 되어 있지, 몸이 악하니까 몸을 죽여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또 어느 그 집회를 갔더니요, 목회자 집회에 오후 1시부터 뭐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건강 강좌를, 미국에 있는 어느 의학 박사를 불러다가 2시간씩 3시간씩 특별 강좌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본 세미나는 저녁인데, 저녁에는 낮에 모인 사람 숫자의 한 4분의 1밖에 안 왔어요. 뭐에 관심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만이었으면 제가 좀 무리한 해석을 했겠다 그러지만, 다음 날도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했거든요. 다음 날 점심 때도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였어요. 수천 명이 모였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녁 시간에는요, 4분의 1 모였어요. 물론 육체가 악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이걸 너무나 귀하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는 것은 또 그것도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균형을 맞춰야죠. 저는 제가 아는 몇몇 목사님 중에 40일 금식을 하시고 나서 그만 병을 얻어서 수년간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신 목사님을 알아요. 그렇게까지 과연 해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몸은 악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쓰여지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로운 도구가 된다. 아멘.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 주님의 뜻하심을 떠나 살면 그 육체와 마음이 아울러 악한 것이지만, 이 몸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참 좋은 일. 지나치게 금식을 오래 많이 해서 건강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만 남들 걷는 것만큼도 걷지 못해서 허덕허덕하고, 전도하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예배드리는 일도 힘들어서 쩔쩔매는 분들을 보면 저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몸을 드리는 산제사가 영적 제사다. 몸을 더럽히는 이 세대의 본을 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세대가 악하다. 몸을 더럽히는 이 세대의 이 문화나 이 일들은 악하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봐라. 분별해 보았더니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행하니는 예수님 한 분이시더라.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몸으로 드릴 영적 예배를 누구를 본받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그래서 미가서로 가니까 미가서엔 뭐라고 표현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이 가나안 복된 땅으로 이끌어 주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고,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아니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를 드릴까? 아니면 내 몸에 마다들을 드릴까? 아니면 나의 영혼의 허물을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리니, 그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고 겸손히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라기 시대와 이 소선지 시대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는 많이 드렸어요. 제물도 많이 드렸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가져오는 그 수많은 예물과 제물이 하나님께는 짐이 된다. 온통 병들고 흠있고 부정한 것을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와 제사를 많이 드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너희가 드리는 그런 흠있는 제물들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들이 그것을 간합하겠느냐? 온통 예배와 제사를 사기쳐서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제사는 많이 드렸는데 정작 제사도 그렇게 드렸으니 삶은 어떻게 드렸을까요? 거짓 저울추와 작게 한 에바와, 예? 오늘은 무엇으로 또 더 많은 이득을 얻을고, 그래 토지에 토지를 연하고 집에 집을 더하여 짓고, 그리고 자기의 탐욕을 마음껏 넓혀 자기의 욕심을 채우면서 내게 나와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제물을 드립니다. 그 사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제물 가져와도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나는 제물보다 겸손히 내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걸 원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걸 원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것을 내가 원하노라. 내게 제물 안 가져와도 되니까 너 부정한 저울추와 작게 한 에바 버려라. 너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너를 사랑하여 내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고치고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로 갑니다. 호세아 6장 6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제사보다 사랑을 원한다. 긍휼을 원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싹 잘라먹는 걸 보고 안식일 지키지 않는다고 막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자들은 성전 안에서 다윗이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었어도 죄가 되지 않듯이, 안식일에도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듯이, 이들이 내 안에서 시장하여 미리삭을 잘라먹는 그 일은 죄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더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율법의 제도와 안식일의 규례보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인애의 마음을 가졌다면 소송을 했겠어요? 고발을 했겠어요? 안 하지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진정한 예배는 물론 예배당에 나와 드리는 정규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더 예배답게 하고 그 찬양을 더 찬양답게 하고 그 감사를 더 감사답게 할 수 있는 예배의 기본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살아있는 몸이 우리의 실생활 중에서 그분의 사랑을 실천할 때 예배가 더 빛나고 제사보다 더 귀중한 삶이 되고 제물보다 더 귀히 여김을 받는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예요. 물론 주일을 정하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와서 여럿이 합심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헌금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축복의 기도를 받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아들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분의 사랑을 힘입고 그분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아픈 가슴을 시원케 하는 예배가 되겠지만 그 예배를 진정으로 예배답게 할 수 있는 기본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삶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예배 다 끝나고 왔어요. 저기 설교 시간 다 끝나고 예배 주일날 오전에.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모자란 학생이 교회 오는 버스를 탔는데 막 소리를 지르더라는 거예요. 왜 이 버스가 자기 가는 대로 안 가냐고. 그러니까 기사 아저씨가 임마 나는 내 갈 길을 제대로 가고 있어. 잘못한 건 너지 내가 아니잖아. 근데 이미 이제 잘못 탔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사도 난감하고 사람들도 안타까운데 우리 권사님이 그 아이를 붙잡고 어디 가니? 저기 교화에 있는 교회를 가요. 나도 교회 가는 중인데 너 길 찾아갈 수 있냐? 못 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하고 같이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너 가는 길을 내가 길을 찾아주마. 그랬더니 아니라고 오늘 특별한 일이 있어서 꼭 가야 할 곳이 있고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서 제 시간에 가야 된다고 자기가 더 큰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거예요. 약간 부족하니까 이게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안타까워하는 중에 이제 우리 권사님이 그래 그러면 일단 여기서 내리자. 내가 널 데려다 주고 내가 가마. 그래서 그 학생을 데리고 내려서 길을 모르니까 택시를 잡아 타고 그 교회를 가서 내려주고 마음이 급하잖아요.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늦으니까. 또 그 타고 갔던 택시를 다시 타고 오느라고 40분이 지나서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왔어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그 주에 호세아 6장을 강해했어요. 내 평생에 잊을 수가 없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합니다. 그걸 열심히 설교했는데 그분은요 몸으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아멘. 제가 그랬어요. 아주 몸으로 예배를 훌륭하게 잘 드리고 왔습니다. 그분은 그 예배에 실패한 게 아니라 성공한 거예요. 잘 보세요. 그 난감해하는 학생에게 위로가 됐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밝혔잖아요. 그 버스 안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했겠어요. 기사는요. 예. 그 택시 기사는 그 일을 했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거나 뭐 누가 칭찬해 주거나 택시비를 대신 내주거나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참된 예배의
진정한 실생활이 그렇게 이루어졌다. 사랑을 실천하느라고 예배 참석 못했지만 나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을 예배 대신 실천한 일이라고 믿고 싶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 거룩거룩 예배는 잘 드려요. 아름답게 예배당도 짓고, 문제는 그들의 삶에서 예수의 냄새와 향기와 맛과 삶이 드러나지 않고 있잖아요. 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가 뭘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피땀 흘려 기도하시던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예요. 채찍을 맞던 그 장소가 예배죠. 십자가에 높이 달려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그 자리가 온 인류를 위한 유일한 예배의 장소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만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